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홀로코스트로 본 666입니다. 지난번 두 짐승 2부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 666을 강제하여 전 지구적 전체주의 통제 시대를 열 것이고, 그것이 장차 대환란 시험의 때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666 짐승의 표로서 통제되는 시대를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홀로코스트를 통해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증거해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한 징조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말세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다시 회복되리라는 성경의 말씀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의 대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국가로서 역사에 다시 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대인들을 박멸해야만 했고 히틀러를 하수인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 학살은 이스라엘 건국의 해산의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단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의 역사가 기록되는 이야기 속에서 말세 사람들에게 경고해주는 놀라운 증거가 있었으니 바로 짐승의 표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과 불신세계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경고로 주신 것이 600만 유대인 홀로코스트 사건이지요. 즉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증거 사진을 많이 볼 텐데요. 몹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홀로코스트는 마지막 시대, 또한 전 세계 교회들에게 기록된 말씀의 실상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증거로 남겨준 확실한 예언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좀 부담스러울지라도요, 경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나치가 12년 동안 자행한 유대인에 대한 대학살을 의미합니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에 의해 홀로코스트는 시작이 됐지요. 유대인은 지방정부와 법원,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933년부터 히틀러는 유대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독일 내 유대인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유대인 수백만을 학살을 합니다. 학살자 히틀러,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스라엘과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든지 또 아수르 왕이라든지 또는 바벨론 왕이라든지 다 적그리스도 유행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시대에 와서는 적그리스도 유행들이 로마의 왕들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었죠. 뭐 네로라든지 무슨 데키우스 황제라든지 여러 황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세에 와서는 그 공산주의, 모태통이라든가 스탈린, 이런 인물들이 다 적그리스도 유형입니다. 다 기독교를 박해한 그러한 독재자들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히틀러라고 하는 겁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박멸하라고 했던 그런 자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학살자 히틀러, 적그리스도의 모형, 참 이 사진을 지금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참 그러한 고난을 겪었으며 어떻게 600만이 죽었던가, 그 역사적 사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리샤바 기차역의 헝가리 유태인들 모두 다 체포가 되어서 범죄자처럼 취급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로 이송되려고 집결해 있는 모습입니다.
유태인 부녀자들입니다. 몹시 불안한 표적을 짓고 있지요. 어린아이들도 또 뭐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뭐 이 당장 쓸 것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짓기로 해 있는 모습이죠. 아우슈비츠 기차역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범죄자처럼 예, 그 참 취급을 당하고 예,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옷도 남루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 멀리 아우슈비츠가 보이는데요. 예, 참 독일 군대들이 있고 예, 모두가 지금 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 어린 소년 소녀들까지 있습니다. 등에는 보따리를 메고 있고요. 또 어떤 소녀는 팔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인들은 가슴에 황색별, 뭐 소위 다윗의 별이라고 일컬어지지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총구를 들대고 있으니까 두 손을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옷 입은 것을 보아서 아마 겨울철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바르샤바 게토에서 본기한 유대인들을 체포, 총살전 담백에 세워놓은 장면. 이 게토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 집단 거주지를 게토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이 봉기를 하자 체포를 해서 총살을 시켰던 그런 직전의 그림입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막사입니다. 뭐 닭장처럼 아주 비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기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서 그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죠. 모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체중 30kg. 나중에 그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 참 밝혀진 그런 뭐 그림 중에 하나인 것인데요. 먹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 감소되고 뭐 여성으로서 뭐 수치심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참 체중이 30kg나 빠지가 이런 참 해골 같은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 동족의 시체를 집게로 다 말라 빠졌고 죽었는데 이제 소각로에다가 이게 참 집게로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가스실로 모든 여성들을 옷을 벗겨서 목욕실로 간다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모습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앞에는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참 처참한 모습이죠. 마우트하우젠 수용소 강자 모두가 다 옷을 벗었습니다. 엄청난 인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대기하고 있지요. 산소의 학살 장소로 이렇게 옷을 벗겨 가지고 산소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끌려가는데요. 마치 뭐 가축을 살처분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일어나려고 하자 확인 사살까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고 참 슬픈 그림입니다. 통족의 시체를 묻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참 놀랍고 또 슬픈 그림인데요. 1938년 반유대주의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후에 수용소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그들의 재산이 경매에 붙여지자 몰려든 그들의 독일인 이웃들입니다. 같은 이웃에 살았어요. 독일인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다 잡혀가자 그들이 남기고 한 부동산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웃의 불행을 자신의 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참 잔인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독일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시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자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연합군이 진주했을 때 이미 사망의 땅으로 변한 곳에 독일인들이 후퇴하면서 다 죽이고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자, 독일 오드롭 캠프에서 죽음의 현장,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 마른 뼈들이 생각이 나지요. 이제 흙으로 덮기 전의 모습입니다. 폴란드에서 발견된 시신들입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서의 말씀을 참 상기해 보는데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제 나라로서 독립을 하게 되지요. 뼈 분쇄기계 수많은 사람들을 소각을 했는데 뼈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뼈들을 어떻게 처치할까 생각하다가 뼈 분쇄기기를 고안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비료로 사용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이렇게 기념사진까지 찍고 있는 모습이죠. 예. 희생자들의 소지품입니다. 옷솔, 구두솔 등 쥐려는 물건들, 손가방입니다. 희생자들의 머리카락 덤입니다. 신발 덤이죠. 안경 더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으로 내몰렸다라고 하는 사실. 의수족입니다. 희생자들 중에 장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모아두면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렸는가, 그런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주인 잃은 반지들. 아우슈비츠입니다. 죽음의 문으로 불리는 아우슈비츠 정문.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수용만 되어 있던 게 아니라 강제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먹는 것도 열악하고 입는 것도 그러하고 쉬는 것도 그러하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유대인들. 지금은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념물로 남아 있지요. 네. 자, 그들에겐 특별한 수형복이 주어졌습니다. 최소한 최소의 의복이죠. 저주의 줄무늬 패션입니다. 기념관에 전시된 줄무늬 수형복입니다. 왜 하필이면 줄무늬였을까요? 그냥 단색으로 푸른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황색이든지 그럴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줄무늬로 수영복을 만들어 입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줄무늬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막 붙들려 온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치구가 참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안 가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변하죠. 자, 여기도 줄무늬 옷입니다. 왜 줄무늬 옷을 입혔을까? 해방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여성 막사 유태인들입니다. 1945년 1월 27일입니다. 여기도 닭장같이 아주 좁은 공간에 여성들이 침소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미소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다 줄무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우울한 표정으로 연합군을 바라보는 아우슈비츠 유대인들입니다.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 유대인 여성들입니다. 여기도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는 살았다. 그런 안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줄무늬 옷을 입고 있지요. 수영복 차림 어린이들, 어린이들까지도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미군을 환영하는 다하우 수용소의 생존자들입니다. 아주 그냥 기뻐하는 모습이죠. 아주 야인 모습이지만은 이제는 살았다. 환호성을 지르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줄무늬 수영복 희생자들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전부 이렇게 찍었는데 모두 세 가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병과 정면과 모자 쓴 모습 모두 확실하게 감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그런 증명서입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다하우, 크래코우 모두가 다 수용소 이름들입니다. 모두가 왼팔에 아이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황색뼈를 달고 있지요. 자 보세요. 줄무늬옷 그리고 바코드. 어째서 이렇게 바코드 무늬와 같은 그런 줄무늬 옷을 입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일 것 같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을 보시죠. 그들에게는 각각 번호가 주어졌습니다. 줄무늬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각각의 번호가 주어졌습니다.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각각의 식별을 위해 번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왼팔에. 그러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생존자들이 전부 이렇게 자신의 팔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생존자 3남매입니다. 개인 식별을 위해 왼팔에 문신으로 새겨진 아이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한동안 그들을 세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장차도 누군가가 사람들을 다 새겼지요. 이 문신 좀 보세요. 자신들의 그 문신된 그 번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3명의 친구들, 그 개인식별 아이디 번호가 문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아래편에는 그날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아우슈비츠 생존자 레온 그린맨 씨의 수감자 번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안네 가족의 모습입니다. 왼편은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의 모습인데 왼팔에 그 아이디 새겨진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중앙의 아래쪽에 그 안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안네 프랑크 1929년 독일 태생인데요. 이 유대인 가정에서 둘째로 태어나 4살 때에 가족과 같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 네덜란드를 점령한 독일이 유대인 탄압을 시작을 하지요. 그때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자신의 식료품 공장 창고에 다른 유대인 가족과 은신을 하게 되는데 8명입니다. 거기서 안네는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그 2년 동안의 좁은 공간에서의 삶과 희망을 일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밀고로 1944년 8월 체포되어 독일 아우슈비츠로 가게 됩니다. 1945년 하노버 근처의 강제 수용소에서 보내져 언니 마고트와 같이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을 합니다. 목숨을 건진 아버지 오토 프랑크는 1947년에 그 안내 일기를 출간하고 50여 개국에서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의 가족의 은신처는 현재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 여기도 동일하게
그 생존자들의 모습인데 모두가 다 왼팔을 보이고 있죠. 예. 우리도 번호 받았어요. 2명의 어린아이인 생존자들이 그들의 팔에 문신인 번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수감 이제 해방이 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다들 얼굴 모습이 좋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저가 작은 자나 큰 자나 표를 받게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그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왜 꼭 그렇게 번호를 부여했을까요? 네. 이건 계시록 13장 16절이 장차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참 증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줄무늬 수영복과 번호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세 가지 사진을 찍었어요. 측면 사진, 정면 사진, 그리고 모자를 쓴 모습.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식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왼팔에 그리고 줄무늬. 예. 프리모레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유대계 이탈리아 화학자이고 작가입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로서의 경험을 쓴 이것이 인간인가 그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왼쪽에 그분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왼팔에 문신된 개인 아이디 번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맨 위에는 그 프리모 레비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프리모 레비가 말한 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우리 옷, 우리 신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가져갔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듣는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까지도 가져갔다. 내 번호는 174517.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왼쪽 팔에 새겨진 그 문신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장차도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을 것인데 그러한 문신들을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학살자들은 특별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효과적인 통제 관리를 위해 제작사는 IBM 컴퓨터 회사입니다. 네. IBM사의 번호 부여 기계 디오마그 홀로리스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지금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컴퓨터의 모습입니다. IBM은 유대인들을 목록화하기 위해 홀로리스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생자들에게 부여된 번호들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자, 그 희생자의 번호를 모두 다 모아서 이렇게 기념관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 홀로코스트 기념관 희생자들의 사진입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 워싱턴 DC에 있죠. 자, 이 그림 참 숙연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기에 수용소의 생존자 문신 개인 아이디가 있는 그 새겨진 팔, 그 위에 생존자의 증손이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어린아이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밑에는 이스라엘 깃발이 있고 생존자 할머니, 또 증손자의 손.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슬픈 역사를 꼭 기억하기 바라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 야드바심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훼 조형물입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야훼 조형물인데요.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그런 겁니다. 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손을 들어서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막 그러한 것을 형상화했지요. 예. 자,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다시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IBM사가 만든 포스터인데요. 1934년경에 IBM 홀로리스 포스터, 펀치카드로 모든 것을 보는 전시한 All Seeing Eye,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전시하는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호루스의 눈을 나타내면서 호루스는 그리스 종교의 아폴론, 로마 종교의 아폴로와 동일시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니엘 7장 8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 통제하겠다는 어떤 그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IBM 블루진 엘콘 슈퍼컴퓨터, 과거의 그 IBM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 온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증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불행한 역사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을 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겠습니까? 신분증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다른 신분증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과거와 지금, 과거에는 저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온 세계를 감시하고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이 베리칩에는 바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신상 정보를 담을 수가 있지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 겁니다. 칩을 스캔합니다. 내가 신분을 확인하고 어느 유흥장소나 어느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감시 통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보시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그림입니다만, 자, 베리칩이 온 인류를 감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되어지고 있고, 자, 이보다 더 발전된 것이 또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통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세상, 그걸 가장 앞장서서 지금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됩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2억 개의 CCTV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신상 정보, 그래서 길을 건너면은 그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교통 위반이나 한다고 하면 화면에 뜬다고 합니다. 누구누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그런데요, 얼마나 살벌한 사회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장차 온 세계가 감시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환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즉 적그리스도가 오면 영접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자초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환란에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의 때에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때 가서 유대인들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이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스가랴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그 멸절의 때에 큰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건 좀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이 통제사회가 올 것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박영수 UN 미래보고서 2030이라고 하는 조서에서 이런 글을 싣고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번에 나오는 것은 결국 70억 명이 하나씩 가지게 될 지불 시스템이 포함된 의료용 바이오 칩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병력에 관해 칩에다 저장을 하면 의료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이에 현금 소멸이 다가오면서 칩을 넣은 카드 분실 사고, 고령 인구의 근만증 증가가 지속되면 경찰력 동원에 문제가 있어 각 국가는 몸속에 칩을 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 미래의 예측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령 사회 이런 것을 대비하여서도 현군 소멸의 때를 참 준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했고 우리가 컴퓨터 쓰는 거 이 윈도우도 그가 만든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ID 2020이라고 하는 UN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보시죠. UN이 추진 중인 ID 2020은 주민등록, 지문, 홍채 패턴, 생체정보, 금융정보까지 기록, 세계 11억 명의 출생증명 없는 저개발 국가를 시작으로 ID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 이것이 ID 2020입니다. 그런데 이 ID 2020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록펠러 재단, 멜린다, 게이츠 재단, UN 난민기구 등입니다. 자, 이러한 단체들이 ID 2020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UN과 ID 2020 참여 세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세상은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다양한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요.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거 아무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ID 2020만 받으면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엔이 추진 중인 계획 ID 2020은 빌 게이츠가 이끌고 있다는 사실. 왜 빌 게이츠가 이런 일을 할까요? 자, 이 기사는 뉴데일리 4월 13일에 올라온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자, 11억 명이 신분증명서가 없다는 것은 은행 계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억 명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주려는 이유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단순히 뭐 저변 개발 국가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주어서 통제하겠다는 그러한 야심을 드러내는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나치가 2차 대전 중 600만 유대인 희생자들에게 각각의 번호를 부여했던 것처럼 장차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 각각의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사망의 티켓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준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겁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앞에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누구든지 표를 받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가스타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께 다시 오시겠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로 다 등록하라 하였으니. 예.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본거지,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갑니다. 예, 거기서 주님께서 탄생하시죠. 종말의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 천하로 다 호적하라, 번호를 받으라, 표를 받으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예, 때가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홀로코스트로 본 영영조, 유대인의 지나간 그러한 역사, 홀로코스트의 놀라운 사건, 종말을 사는 모든 이에게 경고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가면은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쪽과 어떠한 경우에도 표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나뉘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경고로 주신 그런 홀로코스트 666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는요, 해로 옷 입은 여자,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